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우리 설을 앞두고 있는데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해 복을 참 두 번이나 받습니다. 신정 때도 한 번 받고 구정 명절 때도 받고, 그만큼 여러분들 새해에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설 명절을 앞두고 마음은 많이 들떠 있지만 다시 한번 예배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기를 원합니다. 고향의 친척의 또 가족 형제를 만날 생각을 하니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모습으로 보일까, 사람들 보기에 좋은 모습을 꾸미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사람들 보기에 좋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겸손히 듣고 깨달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전에 어떤 연세가 많으신 선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거울을 잘 안 보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물었어요. 왜 거울을 안 보시게 되냐고.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이가 드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거울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했더라 그 모습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젊었을 때는요, 그래도 거울 볼 일이 많습니다. 남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모습이 많기 때문에 거울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게 되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보다는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모습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보기에 좋은 인생이 복받은 인생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인생이 복받은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정말 성공한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가꾸는 인생인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꾸고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든지 품어주는 인생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들, 다시 말하면 바다를 가리키죠. 물들과 바다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라고 축복하시면서 명령하세요. 그래서 번성하게 한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슈라츠라고 하는데, 이 슈라츠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득실거릴 정도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번성하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성하다, 득실거릴 정도로 가득하게 되는 걸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수중에 있는 생물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물들에게, 바다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나 물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서 수중에 가득한 생물들을 번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바닷물에 무슨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은 그 수중에, 바닷물 안에 가득한 수중 생물들을 품고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품고만 있으면 득실거릴 정도로 가득 채워지는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 안에 얼마나 많은 수중 생물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 21절을 보니까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큰 바다 짐승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어떤 분은 고래다, 상어다, 어떤 분은 그것이 악어다 이렇게 말해요. 어쩌면은 고래나 상어나 악어를 초월해서 지금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화석으로만 발견되어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수중생물들이 태초에는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바다 짐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래나 상어와 같은 거대한 바다 생물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플랑크톤, 이것이 바다에 득실거리고 가득 채워질 정도로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저 바닷속 1000m, 3000m, 5000m 심해라 그래요. 그 심해를 내려가게 되면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이름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수중생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말씀을 보니까 바다는 이렇게 많은 수중생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품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품고만 있게 되면 여러 바닷물의 수중생물들이 득실거리고 가득하게 되어지는 번성케 되리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이 뭐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물이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은 품고만 있으면 오직 번성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축복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하다 보니까 예전에 모셨던 선배 목사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큰 바다는 작은 물줄기를 마다하는 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여러분, 바다로 들어가는 강이나 하천을 보십시오. 깨끗한 물만 흘러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다로 흘러가는 강이나 하천을 바라보게 되면 깨끗한 물도 있지만 시궁창, 하수, 오염된 물, 썩은 물, 황토물, 모든 쓰레기가 바다로 다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다는 그러한 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파도가 치고 태풍이 치고 모든 것들이 소용돌이치게 되면 썩은 물, 죽은 물, 오염된 물도 언젠가는 정화가 되어서 그런 물 속에서 바다 생물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영성이 깊고 훌륭한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성도님들만 만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영성이 아무리 깊고 훌륭한 존경받는 목사님들도 사기꾼을 만나시더라고요. 그런 목사님들도 이단을 만날 때가 있고요. 건강한 사람, 부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병들고 아픈 사람, 심지어는 한국 사람들만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헤아릴 수 없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오든지 마다하지 않고 다 품어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란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차별 없이 다 받아주는 것, 품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쓰셨던 그 기도 제목을 강단에서 매일 새벽마다 읽으면서 기도해요. 어떤 성도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교회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노력할 건 없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오든지 어떠한 사람이 오든지 그런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고 받아주고 품어주게 되면 번성케 되어지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 중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말로 자랑질이라 그러죠. 자랑질을 하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은 은둔형 1년 2년이 지나도록 말 한마디 안 하고 침묵을 지키는 사람, 어떤 사람이 오든지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품어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믿음 안에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큰 바다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모든 사람들이 성장하게 되는, 번성케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품어주는 교회, 받아들이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정말 생육하고 번성케 되어 충만하게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뭐라 하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 교회 혹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는 잘 품어주는 공동체입니까? 교회입니까?
그리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정말 받아들이고 품어주기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왜 내가 품어주기가 힘든지 그것까지 적용해 볼 때 올 설날 가족을 만나고 친지를 만나고 형제를 만날 때 여러분이 모이는 자리마다 여러분들 다 품어주시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여섯째 날까지 쭉 살펴보게 되면 다른 창조 기사보다도 사람을 창조할 때 기록을 보면 유난히 길게 자세하게 나왔어요. 지금까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이르시되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이런 역사였습니다. 궁창을 나눌 때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실 때도, 땅의 식물과 짐승들을 다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누구와 상의하거나 의논을 나눌 필요가 없었어요. 말씀으로 이르시면 그대로 되니라, 이런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말씀을 가만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만들까 서로 의논하고 상의하는, 대화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사람은 그냥 말씀으로 일방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시고 상의하신 다음에 신중하게 창조된 그런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물 중에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과연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 제자 양육을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1:1 제자 양육 중에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하나님께도 있고 우리 사람, 인간에게도 있는 함께 공유된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가 있냐 하면 예를 들면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께도 사랑이 있고 우리 사람에게도 사랑이 있습니다. 진리와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진리시지만 우리에게도 진실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공의가 있고 우리 인간에게도 공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영혼을 불어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사람만, 영혼이 있는 사람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담의 범죄에 의해 사람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상실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뭐가 됩니까? 죄의 종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이 들어옵니다. 폭력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음란과 간음과 불륜과 모든 폭력이 그리고 미움이 들어오게 되어서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상실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우리가 진짜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될 때 우리 가운데 진실한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럴 때야 비로소 영과 진리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주일도 잘 지키고 주일학교 교사로 또 청년부 임원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남자 형제였었는데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청년부에서 자매를 만나서 교제를, 믿음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잘 교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만 자매와 깨지게 됐어요. 헤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자기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떻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녀와 헤어지고 나니까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을 만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대그룹에 취직하리라. 취직의 모든 것들을 몰두했는데 번번이 떨어지게 됩니다. 회사에 대그룹에 취직하려고 해서 자꾸만 떨어지니까 자존심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과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자꾸만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고달프고 괴로웠으면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청년부 공동체 안에, 소그룹 안에 나아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자매와 헤어질 때, 교제했던 자매와 헤어질 때 너무나 분노가 가득해서 그 자매 평생 씻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인격이 모독되는 그런 말을 쏟아냈다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평생 씻겨지지 않고 벗겨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형제의 수치스럽고 정말 부끄러운 그런 죄를 다 고백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함과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나,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나, 이거를 회개하니까 조금씩 영적으로 회복이 되더랍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됐어요. 대그룹에 취직하는 것이 나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회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청년부 안에서 회개한 그 다음 날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필기시험 합격했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9명의 임원과 한 사람, 신입사원 한 사람이 면담하는 임원 면담이 있었는데 그 임원 면담까지 잘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를 가려고 버스 정거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회사에서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 연락 온 날이 무슨 날이냐? 자매와 교제하던 자매와 헤어진 지 2년이 됐던 날이었어요. 전화를 처음 받았을 때 기뻤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전화를 처음 받았을 때 2년 동안 내 안에 얼마나 악한 모습이 많이 있었는가, 이것이 회개가 되니까 그 사람들 지나다니는 길거리 버스 정거장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가 깨닫게 된 것은 취업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을 통해서 낮춰주시고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셨다, 나를 건져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가 고백하기를 미움과 분노를 버리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다고. 그리고 나니까 주일 예배가 회복됩니다. 공동체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울고 웃고 신앙생활 하니까 비로소 살맛이 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가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는 삶,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비하는 삶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할 때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 안에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이 시간 돌아보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죄를 고백하고 나의 악함을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가 다시 한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인생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금까지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란데 마지막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좋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이 토브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좋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한편으로 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과연 선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선하다는 건 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 무엇을 목적한 대로 그리고 계획한 대로 완전하게 다 이루어졌을 때 그럴 때 그 모습을 보고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리고 의도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질서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실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를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명령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그 앞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다에 혹은 공중의 새와 물속의 수중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 세 가지를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28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도 5가지를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공통된 명령인데 나머지 2가지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건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다라고 말해요. 문화 명령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이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하나님께만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요?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천지 만물을 질서 있게 잘 돌보라고 하셨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아름답고 질서 있게 보존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것 같습니까? 질서 있게 아름답게 보존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중북부에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역사적으로 없었던 추위가 와가지고 강추위가 와가지고 체감 기온이 영하 60도까지 떨어졌답니다. 지난 금요일 날까지만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 남반구에 있는 호주에서는 오히려 폭염, 더위가 몰아와가지고 영상 45도를 웃도는 그런 기운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쪽에서는 혹한이 오게 되고 저 남쪽에서는 폭염 더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왜 이런 이상기후가 생기느냐? 기상학자들이 더 염려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이상기후가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지구의 기후를 연구하는 기상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바로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돼서 나타나는 이상기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지구가 이렇게 신음하면서 이상기후가 생깁니까?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를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지구를 파괴하고 지구를 착취하기 때문에 모든 자연 질서가 깨어지고 환경이 오염되고 이상기후가 계속해서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면
정복하고 다스리다, 이 문화 명령을 내리기 전에 먼저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한 사람만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아무나 정복하고 다스려서는 자연 만물이 다 깨어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질서와 관계대로 순종하게 될 때 잘 다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잘 다스리고 잘 정복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하나님의 관계와 질서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잘 다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관계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될 3가지 관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는 예배할 관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동반자, 동역자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 자연물과는 관리자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관계와 질서가 다 엉망으로 뒤죽박죽 섞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인데 소위 말해서 직통계시를 운운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동반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람은 분명히 동반자라고 말했는데 어떤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래요? 돈과 빽이 있는 사람은 우상처럼 섬기게 되고, 돈도 없고 빽 없는 사람은 사람 이하로 무시하면서 마치 관리자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강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강아지는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직장을 퇴근하고 밤늦게 들어오면 처자식은 다 쿨쿨 자고 있는데 강아지만 뛰어나와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반기니까 네가 자식보다 낫다, 네가 내 인생의 동반자다 그러면서 강아지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시대가 지금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 그리고 짐승, 강아지, 그 모든 관계와 질서를 뒤섞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관계와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고 관계와 질서를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관계와 질서 안에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일하는 직장과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될 영역은 무엇인지, 가정에서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교회에서의 관계 속에 내가 정말 회복해야 될 관계와 질서는 무엇인지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이번 설 명절이 다시 한번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질서와 관계를 회복해서 가족들이 만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처럼 기쁘고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품어주는 교회가 되어라. 내가 품어주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을 품어주고 우리 가족과 형제와 친척들을 품어주게 될 때 거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인생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악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이제 가족에게, 부모에게 고향으로 나가기에 앞서 먼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받아주고 품어주는 것이 교회고, 모든 사람들 문제가 있든지 상처가 있든지 정말 어려움을 당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품어주고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며 참아주고 견뎌주게 될 때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 형제, 친척, 부모, 조카 다 만나게 될 텐데 그들 중에 내가 가장 품어주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방황할 때, 내가 쓰러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품어주고 또 품어주게 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러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무너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진실을 잃어버렸습니까? 예배를 잃어버렸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무너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신앙생활이, 예배가, 기도가, 성도와의 교제가 정말 행복하고 기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래 인생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 명절을 앞두고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에게, 교회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간직하면서 이번 설 명절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모든 형제들, 자매들, 그리고 성도들 어떠한 모습이든지 품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품어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품어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잃어버린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번 설 명절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와 기쁨, 화목이 넘쳐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